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가포카이에 올로고엔 예수. 아가포카이에 올로고엔 예수.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지난 시간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물론 이제 태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우리가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분명한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구속, 그 구속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건이었다라는 거였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요한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뜻과 그리고 계획 안에 있었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요?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어떤 모습과 약속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성취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그리고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어떤 모습과 약속의 옷을 입고 성취되었는가? 질문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죠? 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베들레헴에 있는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선포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으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짧은 천사의 선포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언약에 따라서 이어온 구속의 역사,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한 절 안에. 오늘 본문 말씀 천천히 따라가 보면요, 누가가 단순히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 11절 한 절 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질문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방식으로 다가왔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모습과 약속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성취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찾는 중요한 다섯 가지 핵심 표현들이 있어요. 이 한 절 안에. 그 표현이 뭐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표현,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구주라고 하는 표현,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표현이에요. 이 다섯 가지 표현을 살펴보면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사역은 때라고 하는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 적용이라고 하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대속이라고 하는 구주, 그리고 주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5 표현을요, 하나씩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떤 약속을 따라 어떤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아마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5가지 표현을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오늘이죠.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메론이거든요. 시메론. 이 천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언젠가 다윗의 동네에 너희의 구주가 올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 다가올 어느 날에 구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오늘이라고 딱 못을 박아요. 오늘이라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이 선포는요. 단순히 날짜를 알려주는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구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이 추상적인 그런 시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조상 대대로부터 주어졌던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했던 구원,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그 구원이 이제 더 이상 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었다라는 선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에서는 목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구원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지금 구세주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쁜 소식 복음의 선포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약속을 어떻게 하셨죠?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그 기다림이 됐으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메시아가 정말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 속에서 기다림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 기다림 속에서 그렇다면 구약에서부터 계속 이어왔던 그 기다림은 일생이 누가가 기록했던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시기에도 똑같은 기다림이 아니었겠냐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때에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라기보다는 선포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탄생 사건은 단순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든지 낭만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드러난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약속으로만 들렸던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 되었고 그 약속이 말에서 현실이 된 날. 성경에서는 그날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다. 자, 두 번째 표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표현을 살펴보면 다윗의 동네입니다. 이 표현을 딱 들어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나죠? 신약 성경의 스타트.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은 우연히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누가는요, 이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왜 다윗의 동네라고 표현을 했을까?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죠? 베들레헴. 빵집, 양식의 집. 그러면 빵집, 떡집, 양식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들레헴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영적 양식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여기서 베들레헴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분명히 지명의 뜻 그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마 그 안에 담긴 언약의 의미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언약의 의미. 그러니까 다윗의 동리라고 하는 표현이 단순한 장소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특히 로마에서 시달림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는 있지만 그 메시아 언약이 정말로 구약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던 그런 때하고 같았을까? 갈수록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첫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낄 때와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같냐고요? 이러면 재미없어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시대에서 쭉 이어온 그러한 감정이 1세기 때, 2000년이 지난 시대에 또 같았겠냐는 겁니다. 삶을 감행할수록 찌들어지고 힘들고 그리고 속박은 좀 더 강해지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는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도적으로 떠올리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이 말을 분석을 해보면 다윗과 언약적으로 연결된 도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로는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지시어다. 이 다윗의 동네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그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된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1세기 때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왕국을 꿈꾸고 있었잖아요. 그걸로 봤을 때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윗의 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때요?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왕정은 무너졌고 또 왕자는 사라졌고 또 이스라엘 포로와 압제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1세기 당시에도 로마의 속박을 받는 그런 현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끝난 것이 아닐까? 또는 우리가 헛된 그런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100% 다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물론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질 건데 신실하신 분들은 그런 마음을 안 갖겠죠.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안 가졌을 거예요. 아까 대답하신 것 같이. 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는 다윗의 동네라는 이 한 표현을 아주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끊어진 것이 아니다. 다윗의 계보에 따라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은 계보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붙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그리고 언약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 걸 더 나아가서 그 메시아의 오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천사는 단순히 오늘 다윗의 동네에 한 아이가 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 표현은 복음의 방향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소식, 그 소식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은 분명 역사 속에서 일어난 큰 사건임이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나를 위한 구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주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멀리서 역사를 바라보기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그리고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제 현실 한가운데로 들어오셔가지고 구원을 이야기로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복음이 단지 들을 만한 소식이다라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의 삶을 붙잡아주는 구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네 번째는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분, 구주라는 표현이에요. 구주라는 표현이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 메시아이며 또 너희를 위하여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또 이런 질문이 생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천사는 예수님을 단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분이거나 마음을 위로해주는 분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예수님을 구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자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삶이 조금 나아지거나 형편이 좋아진 것을 의미할까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구원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룬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거예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탄생을 단지 아기가 태어난 이야기로 끝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탄생이 뭘로 연결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과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된 구원은
반드시 어때요? 죗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예.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탄생은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사역을 감당할 구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구주가 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구주의 탄생은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는 곧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으로 구원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셨던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나면 무엇을 향해 나가요? 죽음을 향해 나가요. 죽음을 향해. 한 발 한 발. 1분 1초, 1시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감독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부활로 이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핵심 표현이 뭐냐면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마지막 있죠? 그리스도, 주라는 말이에요. 천사는 이 아기를 그저 특별한 아이나 경이로운 탄생의 주인공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뜻해요.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의 그 사역 전체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딱 세 직분에게 기름을 주는 부음을 주셨는데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 직분 모두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계시하신 분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부분적으로 하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로 성취하신 분이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로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로 묶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탄생의 시작에서부터, 탄생부터 공생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계속되는 통치까지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갖고 가다가 오시는 그 폐지 줍는 여인이 한 분 계세요. 언니. 네. 그분이 항상 오시면 여기서 제가 믹스커피를 하나씩 타드리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이 딱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 그러고 딱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때서 예수 그리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아기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아기가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 키리오스, 주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존칭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 키리오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께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용해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지만 예수님의 참된 권세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으로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역설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은 주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다윗이 내 주라고 고백해야 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 역설은 시편 110편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이 역설이 메시아의 신비이며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가장 높으신 분이었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참된 왕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라는 고백은요, 자연스럽게 우리를 한 자리로 이끌어주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실 뿐 아니라 나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내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고, 그러니까 이미 올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시는, 아직 not yet, 메시아의 사역이 아닐까, 예수님의 사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2장 11절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단순한 아기가 태어난 장면으로 보지 않고 언약 가운데 오신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오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살펴보았어요. 천사는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태초부터 계획된 구속이 지금 이루어졌고, 다윗이라는 동료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끊이지 않았으며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구원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은혜이고, 또 구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분으로 오셨고, 또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언약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모든 선포는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고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침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가 사라진 것처럼 보였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하셨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이는요, 우연히 나타난 인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안에서 언약을 따라오신 다윗의 자손이고, 장차 십자가와 부활로 그 언약을 완성하실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던 예수님의 사역은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향했고, 부활과 승천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주로서 우리를 다스리며 사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 가운데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남은 50주의 여정은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이지 않고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 그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믿음의 여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속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미 완성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완성된 사역의 적용과 통치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태초부터 언약 가운데 오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만이 아니라 나의 주로 고백하며 약속을 이루신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남은 50주 동안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다시 들어가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오늘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 이루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언약 가운데 보내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구에서 시작되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고 지금도 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구주로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선택과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는 참된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베들레헴의 아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전히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갈 남은 50주의 여정이
말씀을 나는 시간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의 사역 안으로 날마다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가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놓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작은 마음, 작은 정성 모아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여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에 증거된 곳에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태초부터 언약 가운데 오신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의 가망 없는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역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아름다운 동행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아름다운 동행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